자, 오전 시간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 우리가 계속 상고하는 가운데 15장 20절부터 24절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활의 차서에 대하여 밝혀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한 사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 사람을 통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왔다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다 죽게 되죠. 그러나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함을 다시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 사망이 왔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자들에게 부활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가 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저 부분만, 어떤 우리 생활의 부분만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게 고난만 주시는가? 많은 그 수많은 고통을 내게 왜 이렇게 주시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많은 권력을 취하고 또 명예를 취하고 많은 돈을 재력을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 거 봤을 적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때가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라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제 부활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큰 복을, 신령한 복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보더라도 뭐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저들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자,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에 살죠. 그가 누려봤자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의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 사망이 이 땅에 왔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자에게 부활이 주어집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이 선을 바라보는 거,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내게 주어진다. 내 육체의 사망이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프로그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걸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 하다가 누구 도와주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요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꼭 국민학생,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뜻이 뭐예요? 그 선이라는 것이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프로그램이 선이다 이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때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끝까지 뭐예요? 표들을 향해서 다름박질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표들을 향해서 줄다름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뭐 강하죠.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바로 그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뭐예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삶 자체가 그게 신앙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조금 아프면 절절절절 그냥 쉽게 그냥 낭망해버리고 이런다 그러면 신앙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정말 신앙인이 정말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이걸 깨달으면 돼요. 이게 선하신 뜻이다. 이 선을 깨달으니까 내 육체는 점점 쇠해진다 할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신앙 사상으로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부활의 차선은 뭐냐? 먼저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바로 이때 붙은 자가 뭐예요? 먼저 순교자. 주의 이름으로 순교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뭐예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로 죽는 결과가 주어지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아 죽음이 주어집니다. 영은 죽었고 육체는 병들고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영은 죽어 사형체가 돼버렸죠. 아담의 사형체가 되고 그리고 육체는 병들고 늙고 쇠하고 병들고 죽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주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생명은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영을 다시 살려주시죠. 아담은 죄로 영이 죽었는데 영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헌 옷이 불과한 거죠. 이거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다. 자, 이런 부활의 모든 섭리 이것을 바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담을 창조하죠.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육체, 겉사람을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육체를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살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겉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사람을 창조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목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이런 관계를 뭐냐면 시공형. 시라는 말은 시간이죠.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형상. 이런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게 우리 모습이고. 그러니까 늙고 쇠하고 병드는 죽는 게 뭐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한정 살지 못하잖아요. 100세도 못 살잖아요. 요게 시간이 종료가 되는 거다, 이게. 그 다음에 공간. 우리는 몸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어디 미국 가고 싶다고 해서 금방 미국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타야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한을 받는 몸이다. 그리고 형상, 이 형체가 있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이다. 그런데 우리 영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서 사는 세상은 어디냐면 바로 영원한 세계다. 여기는 뭐예요? 형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받죠. 자, 큰아들이 있는데 그만 그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의 그 관습에는 뭐냐면 큰아들이 죽으면 부인이 그 작은 아들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나마도 또 둘째가 죽어버리죠. 그럼 셋째 헌태 이제 가죠. 그 다음에 또 셋째가 죽으니까 넷째로 가고. 그러다 보면 천국에 가서 진짜 장남의 부인, 그죠? 제일 첫째 부인은 누구의 진짜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가 남편입니까? 천국에 가서. 자, 그런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이런 시공형의 세계같이 형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때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이다. 그래서 천사와 같이 우리가 시공형의 그런 세계에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늙고 쇠하고 병들고 죽고 어떤 형상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영체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영이 살아서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담의 그 죄값으로 저주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시공형의 세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시공형의 우리 모습이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죠, 저기가 시공형은. 근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바로 요 시점이 바로 부활의 시점이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이렇게 번데기 안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비로 날르죠. 그러면은 그 세계로 들어갈 것은 애벌레는 꿈도 못 꾼다 이거예요. 그죠? 나비가 돼서 세상을 나를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올챙이가 물속에서만 살잖아요. 올챙이는 물 밖에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올챙이가 점점 다리가 달리고 개구리가 되죠. 그러면 올챙이가 개구리 돼서 바깥 세상에 나와서 그냥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 올챙이 시절을 뭐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올챙이 시절에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 그거를 알지 못한다 이게. 마치 우리가 시공형의 형상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가, 하나님이 세계가 얼마나 영화로운가, 영광스러운가, 이걸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이 테두리 안에, 육체의 테두리 안에서 밖에는 생각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떴다 하면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면 권력이 좋고 명예가 좋고 돈이 좋은 거, 이것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요? 그거 맨날 쫓아다니면서 분주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권력과 물질과 명예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잖아요. 이 약속만이 영원한 거다 이게. 이 부활만이 영원한 거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아직도 눈 뜨면 보이는 게 자꾸 보이니까 우리도 못 따라 살아요. 세상 사람들 같이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부활의 형상으로 존재의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이제는 형상에서 머물다가 내 형상을 벗어버리니까, 그렇죠?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그 세계로 들어가서 바로 산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면 멸하시죠. 그러니까 멸하시면은 그때 불로 다 온 세상이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보이는 형상의 세계가 없어지니까 바로 하나님 세계, 영원 세계로 그대로 뭐예요? 바로 진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세계 안에서 시간 세계를 창조했다가 요 형상의 세계를 불로 살아버리고 사라지면 바로 그 순간에 뭐예요? 원래 영원 세계 안에 있었으니까 영원 세계로 바로 우리가 진입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정말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품에 그대로 안기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이 육체의 형상의 세계가 빨리 끝나야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내가 늙고 시하고 죽음이 임박해진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라는 게 전부 다 시한부 인간 아닙니까? 암병만 걸려야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암병이 걸리면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80까지 보통 90까지 살 수 있는데 암이 40대에 30대에 걸렸다 그러면 그나마도 얼마 못 살, 그것도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한 번 이 땅에 왔다 한 번 가니까 시한부 인생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헌옷을 벗어버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헌옷을 벗어버리니까 뭐예요? 새 옷을 입는 설레임에 더 빠져야 된다 이게. 새 옷 입으면 좋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명절만 되면은 그때 가야 한번 좋은 옷을 새 옷을 한번 입어보니까. 그래서 명절 날만 되면 혹시 새 옷을 안 사주실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명절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워낙 풍요로운 세상이니까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뭐 명절 안 가더라도 사가지고 막 아이들 입히고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감정이 지금은 없어요. 우린 그런 감정은 벌써 옛날 우리의 나이 정도가 돼야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거,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니까 더 뭐예요? 마음이 설레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기쁨이 더 넘쳐야 된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늙을수록 신앙인이 불안해하면 안 된다 이게. 오히려 노년의 신머리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거다 이거예요. 왜?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임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통은,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걸 더 신앙으로 승화시켜가지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지름길이다.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형식이 달라진다는 거. 이런 존재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가볍게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아담을 통해서 범죄가 이 땅에 들어오죠. 저주받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 우리가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순교자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천년 왕국이 주어지죠. 그때 만왕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분왕은 순교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다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인이 되어지는데, 자, 그런 후에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그리고 바로 천국의 주의 나라에서 살게 되고, 자, 그리고 사망 부활이죠. 믿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다 사망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변화인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 계획,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늘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을 못하고 우선 당장 필요한 거 여기에 매여서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시공형의 제한을 받는 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뭐 질병의 고통이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도 상관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육체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겪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그냥 아담을 신령한 몸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이동시켜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에 한 바퀴 돌아오고 나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다.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격 속에 있을 때만이 정말 모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게 만들다가 누구를 보내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게. 고통을 맛봐야 그 다음에 기쁨이 주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마음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겪는 잠깐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주어진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주어진다. 그 빛은 이런 불빛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함을 받는 이 엄청난 소망이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시공형의 제한을 받으니까 빛 그러면 어떤 무슨 형광등 뭐 태양빛 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 뭐예요? 그 빛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정말 죽음에서 부활함을 받는 엄청난 이 기쁨, 그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어두운 우리 심령 속에 빛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 이 빛을 우리가 잡았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만져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제 와서 저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너희가 어떻게 공로주의 신앙으로 빠지고 인간이 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빠지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가지고 나를 하나님에 의해 자녀 삼아 주신 거,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거를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이 생각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엉뚱한 데 가면 허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이런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이것만 생각하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바로 우리 심령 자체가 천국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15장 25절서부터 28절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을 말해줍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의 원수가 누군가? 사망이다. 그래서 혈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렇죠? 혈과 육이 아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은 이제 그의 모든 사역이 다 이런 하나님의 뜻, 섭리, 작정 이게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서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원수인 사망을 멸망시킬 마지막 심판 때까지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왕노릇하며 순교자들은 분왕이 되어 백성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의 백성이 되어진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은 대심판이 주어질 때 마지막으로 그 효능이 다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인간을 괴롭히던 이 사망, 이 자체가 완전히 뭐예요? 그 효능이 다해 버리고 말게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율법의 그 시효라는 게 있죠. 율법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느냐? 육체가 죽을 때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시며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주어지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분교, 순교자, 백성, 성도들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 가지고 사탄을 멸망시키고 죽음도 효능이 없어지게, 죽음도 없어지게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마지막 심판으로 사탄을 멸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복종케 하신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을 해야 된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뜻대로 내게 때로는 질병, 내게 때로는 가난함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거 주신 거 그냥 뭐예요?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는 땅의 것은 다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불만과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사니까 그저 만사 태평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것은 뭐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어리석을수록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내게 충만하기를 늘 간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의 거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하늘의 거, 위의 것은 뭐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게 반대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 그건 별로 그냥 그렇고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땅의 물질은 뭐예요? 얼른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이게 반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그러니까 형제간에 막 유산 때문에 칼부림하고 막 이런 사태가 주어진다 이게. 근데 육체의 생명, 이거는 뭐예요? 육체는 헌옷에 불과하니까 이건 다 없어질 건데 이거 유지하려고 그냥 칼부림하고 산다는 것은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매함에서 주어진다 이게. 어리석음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육체가 전부인가 같이 생각하니까 다툼이 주어지지,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늘의 소망이 늘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집에서라도 찬송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의 뭐예요?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15장 29절서부터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 강조를 해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세례받을 필요도 없고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땅 살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니까 빨리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빨리 누려야지. 놀고 젊어서 노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말이 얼마나 정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육의 사람이 날마다 죽으면서 내 영의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 이 날마다 죽는다. 매일 뭐예요? 매일 죽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욕심을 버리고 육체의 사람이 죽으면
영의 사람이 강하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짜 영원한 삶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맨날 육체를 이걸 어떻게 사느냐, 이것만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생각만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정말 시공형의 이런 존재는 뭐예요? 이거는 얼마 못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우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잖아요. 당연히 죽으면 그냥 끝난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죽겠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 난 뭐라고. 왜 그래? 그러면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그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여기 선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이 소망 주신 거,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 의를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의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지금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에 거할 수 있게, 새 생명에 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의를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서 의를 행한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또 생각하죠. 네 아까 끄는데 힘든 분이 있으면 가서 뒤에 가서 밀어주고, 지금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연탄이라도 지금 사가지고 가서 살게 해주고, 소말리아에 막 지금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 달에 3만 원씩 보내야 되고,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3만 원씩. 그게 의의로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의의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죽음에, 아담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리적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그걸 소망하는 거, 그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과 같이 그냥 먹고 마시자,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저버리는 게 죄 짓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부활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좀 음탕한 생각을 하다가 바른 생각하면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어설프게 부활을 설명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다 죄를 짓는 자로 전락하고 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왜 하느냐? 모르는 자들을 부끄럽게 그렇게 하려고, 다시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를 받는다는 말은 아담의 범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를 받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무엇 하려 받느냐 하는 말이다.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할 적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뭘 어떻게 산다,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로는 가장 지혜로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런 소망을 안 가지니까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저들이 미련하고 우리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자. 저주받고, 그래서 사형체, 영이 죽은 상태가 됐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받는 거,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고 영은 다시 살아가는 거, 사는 거.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만들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죽음을 뭐예요?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냐.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다 인생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자 하는 그 쾌락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런 죄성으로 주어지는 소망 없는 먹고 마시자 이런 생활에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육체가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성이 죽어져야 된다. 육의 사람이 죽고 우리의 영적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영이 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주어집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봤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봤다. 근데 우리는 맨날 세상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는 내 육체의 마음에서 정말 영적 영안이 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허탄한 주장에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주장, 허탄한 거, 그게 다 허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이렇게 귀한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간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되새김질을 하면서